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마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한다 했잖아요. 11장 하고 나서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뭐 작년에부터 이제 10개명을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다른 성전에서 이제 10계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운 로마서 10장까지 왔어요. 저도 어렵고 저는 이제 뭐 글을 쓰면 되는 거지만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태고를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이 태고란 것은 글을 다시 완전히 엎어서 다시 쓰는 거. 그래서 처음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공부 같은데 이 공부가 안 되기 위해서 또 고치고 또 한 달 뒤에 고치고 그 작업이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복음의 주파수를 맞춰라. 처음 그 제목과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 들었으면 아마 기가 폭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로마서 교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주파수를 맞춰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도 있지만 그 안에 복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복된 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났더라고요. 전쟁, 이란과. 근데 전쟁 나면 이제 위성들이 이제 그 기지국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금제가 낮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시골이 아니죠. 부산을 시골을 하면 안 되니까. 부산에 왔다 갔다 하니까 데이터를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있는 데를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이제 화장실 가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카톡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믿음에 있어서 와이파이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라는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가다가 내비게이션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뭐 다른 새끼리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탈하면 어디로 가냐면 거의 99%가 절벽 아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행군할 때 밤에 야간 행군하잖아요. 앞에 사람이 이제 잘못 가니까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두둑 딱 빠진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두 축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 이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복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들려져야 한다. 그냥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 오면 사탕을 이렇게 막 농장에서 바리바리 꺼내는 그렇게 이렇게 막 숨겨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흘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 흘려보낸다는 말이 사실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흘려보내고 내가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와이파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밑에 보니까 이제 스타링크래요. 스타링크.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기지국이 없으면 뭘로 이제 통신합니까? 수백 개의 통신 그 위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땅굴에서든지 다 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된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여기는 하나님 없을 거야 라고 숨어서 혼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절, 15절이 중요한데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딜리버리, 그러니까 복음을 배달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달, 전파, 배달의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부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긍정을 이야기해요. 이게 PPT가 깨져서 그런데 믿지 아니하다. 믿지 아니하면 이제 뭘 해서 그런 거죠? 부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듣지 아니하면 또 뭐죠? 믿을 수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보낸 자가 없으면 전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네 단계에 걸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그 충만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10장에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핵심은 전하는 자에 있기도 하지만 이거 잘 보시면 듣는 자의 핵심이 있는 거죠. 복음은 듣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대 개념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믿고 듣고 전파하고 보내고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거꾸로 이야기한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묵상하면서 거꾸로 생각. 그래서 복음의 전달 과정을 거꾸로 해보니까 보내시고 전파하시고 듣고 믿는다는 거죠. 결국은 맨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야기해요. 결국은 맨 마지막이 뭐였죠? 보낸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똑똑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보낸 자가 좋다고 하면서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아는 이사야 52장.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의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12장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52장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래서 사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려면 이제 뛰어와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그럼 발이 예쁘겠습니까? 상처투성이겠죠. 샌들을 신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다 벗겨지고 더럽고 추죽고 한데, 그런데 결국은 그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전한 자의 발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한 자의 메시지에 있습니까? 메시지에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그 제된 본성이나 한 주간의 그런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믿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에 담겨 있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군 천사, 10,000명이라도 되는 하나님의 천사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 천사가 10,00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깨끗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이 없고 복음을 담은 자 누구나 전파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들려져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사용하십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외적 수단,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였고 또 새로운 신앙을 또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을 담은 것을 어떻게 됩니까? 흘려보내요. 바라기는 복음을 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해방되었다. 우리가 이겼다. 그 소식. 그죠? 그래서 우리도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 전하는 거죠. 막 거창하게 말씀을 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재산 받고 구원받았다.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평생 30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열매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열매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실패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자기도 전해보니까 돌로 맞기도 하고, 그죠? 죽기까지도 해보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있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끝에 한번 볼까요? 끝에 우리가 전한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부르튼 발로 다녔지만 결국은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 뿐이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관 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이라군요. 공관. 이 복음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 씨 뿌린 자입니다. 씨 뿌린 자. 그래서 여기 어떤 말입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이거는 가시. 그리고 좋은 밭. 점점점 이제 점층법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길가에 뿌리니까 뭐 뿌리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길가에 뿌리니까 씨를 누가 밟을 수도 있고 새가 쪼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일 어디 가지?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밭이죠. 돌밭이니까 역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뭔가 숙제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는 거죠. 은혜 받아도 돌았으면 다 까먹는 거죠. 가시덤불 어떻습니까? 가시니까 한랑 핍박 고난이 오면 이제 아예 이제 상종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유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어떻습니까?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뭡니까? 말씀을 전하나 반응하는 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형태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통해 전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 그래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도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 사명은 딱 두 가지거든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왜 두 가지냐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면, 그죠? 순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양육.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무언가를 준비해서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복음 전파, 또 제자 양육. 여기 힘쓰는 우리 숙교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두 번째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복음을 흘려 보내야 되는 거죠. 뿌려져야 되는데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다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물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 17절, 우리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죠.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암송할 수도 있는 분도 많은데 우리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이제 뿌리면 이제 뿌리가 이제 내리고 줄기가 막 뻗어 나오고 이제 이파리가 생기고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성령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데 그 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말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항상적인 콤비가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청년들은 그 새가족 오신 그 청년들 중에 자기 양서, 개발서, 손자병법처럼
그 자문서를 읽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도저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석을 사서 읽고. 저도 보지 않는 주석을 본인이 뭐 이렇게 두꺼운 걸 읽다가 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뭐가 빠진 거예요? 글자 문자로 받았지만 결국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는 말씀이라는 외적 수단을 통하여 믿음을 우리 마음에 인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이렇게 인을 쳐 주셔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깨달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름이라면 성령이 내연기관, 내연기관 속에 기름이 있어야지 작동. 그래서 말씀과 어쨌든 뭐 내연기관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될 수 있는데 이 둘이가 한꺼번에 작동을 해야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물에 있어서도 씨앗이 자라려면 뭔가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게 말씀과 성령인데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뭘 하냐면 생명을 주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그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개혁교회를 하잖아요. 우리 카톨릭이 안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 이 사람이 뭐죠? 마틴 루터라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고기를 좋아하게 생겼다. 좀 그런 분 같이 보이더라고요. 수육도 잘 드실 것 같고. 근데 그런 이 풍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이분이 카톨릭 사제였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다 사제잖아요.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순수했으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봐도 여러 가지 사진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분이 엄청 순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 사제가 돼서 하루에 10번 이상 그 고해성사 7성례가 있거든요. 가톨릭은. 고해성사로 간 거죠. 똑똑똑 문 열어가지고 저 오늘 아침에 왔잖아. 금방 제가 생각났어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그 선임 사제가 야, 루터야, 이제 그만. 쟤 같은 쟤 좀 가져와. 야, 뭐 지금 오늘 13번째야. 그러니까 이 루터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몇 년째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열 몇 번씩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보니까 라테란 성당, 지금 성당이 된 건데 이 계단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28개의 계단이래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겠죠, 성당을. 근데 루터가 1510년에 여기 간 거예요, 여기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이제 로마에 방문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대리석달 그 계단 28개를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갔대요. 왜냐면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고행을 해야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니까. 무릎이 피날 때까지 이제 28개 사도신경 외우면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제가 떠나갑니까? 무릎만 아프는 거죠. 무릎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무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이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이제 자기가 깨닫는 거죠. 왜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 못하겠거든요. 암만 해도 무릎만 아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제일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안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오직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것 되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사제로 있었던 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나님의 의를 내 것 삼아주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7성례를 한다고 엄청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태어난 게 이제 파생된 게 이제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가 얻은 깨달음은 무릎에 피나고 그리고 이제 아까진개가 아니죠. 무조 빨간 약을 바르고 후신 바르고 이제 바른 결과가 뭐냐면 사람의 공로로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거 다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믿음의 통상의 개념이죠. 그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그죠? 예. 이렇게 진짜 하나님, 이게 어느 계약이나 어느 사업에 있어서 불똥이 가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거는요, 그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일 수 있죠. 근데 말씀에 있어서 믿음이 뭐냐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그러니까 믿음이 이걸 뭐라고요? 영접합니다. 근데 영접이 뭐냐면 이게 리시브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받다는군요. 근데 예수님을 받다 하면 너무 격이 없으니까 한글 성경에는 뭐랍니까? 왕을 영접하라 한 것처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중에 어떤 이제 쇼트를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질책하는 말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믿음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믿는다는 건 도대체 이제 뭐냐고 하면 뭡니죠?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그러면 그 영접을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거, 받아들인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영접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따져보면 지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단편적인. 그 다음에 동의는 뭡니까? 아, 그게 맞구나. 그리고 신뢰는 뭐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구주구나. My Lord, My King.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제일 핵심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1, 2단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과 동의는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신뢰는 인간이 할 수 없는데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누가 성령께서 인치신 그 사람만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게 잠언이나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온 그 세가족 청년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말씀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러면 말씀이 어떤 거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읽어야 되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성경이 양서나 개발서로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말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전가하신다.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막 말씀을 설명하고 덧대는 순간 이제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그 형제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성경책을 읽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이제 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분들을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죠?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뭐라고요? 오직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세 가지 모토를 이렇게 적었는데 뭐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사람을 변화하는 교회,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하고 인생을 변화하는 교회. 그래서 오직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꼬였다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아더폰테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더폰테스. 말씀으로 돌아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게 답이죠. 사실은 그 새벽 기도를 가거나 혹시 기도를 하면 저는 이제 이 카톡에다가 막 제 생각을 적거든요. 기도하다가 또 옳은 생각. 근데 카톡이 업데이트 되면서 앞에 있는 내용 몇 년치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장에다 이렇게 적거든요.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생각들이 올 줄 맞더라고요.
내 감정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더 선명해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말씀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결책인데 그 말씀을 해결해야지. 내가 오늘 이 문제 있는데 이 말씀으로 해결해야지 해서 막 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뭐죠? 거지의 빈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감동시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으로 내 문제 해결해야지 이것도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청교도들, 영국에서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청교도들이 미국의 아메리카로 가면서 그들의 그 신앙 고백 중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거지의 빈손이라는 거죠. 거지의 빈손. 거지가 잘나서 예뻐서 빈손이 아름다워서 준 겁니까? 불쌍해서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지의 그 빈손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갈 때, 걱정심 있는 그 빈손으로 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그것이 은혜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거지의 빈손, 그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건데, 우리 이제 신앙 고백서가 있죠. 그리고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렵다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글씨 보이십니까? 어렵다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다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곧 구원하시는 은혜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 어렵다는 믿음은 구원하시는 믿음인데 성령께서 우리 죄인의 마음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글씨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요리문답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핵심 요소들이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홀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0장 마지막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제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첫째로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아래 사는. 그래서 말씀 위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사실 일주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안식일, 주일의 개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주의 날이라 하잖아요. 주의 날.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이 이제 한 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죠? 그렇죠. 그 의미가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결국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사실 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이 사람의 그런 만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이제 한빛교회 이제 합병을 하고 또 이제 하나 될 절차들을 우리가 밟고 있는데 사실 그 행정 절차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보면 별거 아닌데 왜 복잡하냐면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였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죠. 100이면 100 의견이 다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두 인격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상해야 되지 않으니까. 우리만 있으면 딱 되지만 그게 아니라 또 우리랑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 통 하고 또 전화 한 시간, 또 통화,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돼서 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한 2주가 지나더라고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제 성격이 여러분 알다시피 급하잖아요. 그 제가 학원 같았으면 벌써 일주일 만에 계약 끝나고 다 했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고 마케팅 전략하고 쫙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첫 단추를 너무 잘 끼우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성령께서 믿음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 또 적용점은 뭡니까? 시작 읽어볼게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이제 이게 개인, 첫째 둘째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 성도의 그러니까 가난 성도들이 가끔씩 교회에 오시잖아요. 1, 2는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하시고 뭐 이제 막 이렇게 소프나처럼 소리도 내시고 그러시던데 찬양할 때.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뭐 속에 있어야 되죠? 공동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시 모여서 말씀과 성령을 함께 나누고 그 공동체 속에서 은혜의 방편.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성례를 시행해서 우리의 믿음을 매일 확인하게끔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그 구원의 두 손, 그 두 손이 전부 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 바라기는 말씀과 성령으로 3월 한 달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 시선. 네. 그래서 사실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새 찬양 준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물론 찬송가하고 시온가 하면 되는데 이 신곡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예. 근데 함께 좋은 찬양에게 나누고 싶더라고요.